2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다들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숙제 검사는 해야 되니까요. 점점 길어지니까 부담스러우시죠? 오늘은 시편 23편 5절까지입니다. 먼저 우리 1편 복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다시요.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다시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게 마스크로 가려도 다 하시는 거 맞으시죠?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나중에 시험 볼 때 어떻게 시험 볼지 모르겠네. 마스크를 벗고 시험 봐야 되나?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시요. 내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요. 뭐죠? 시작. 내 원수의 다시 내 원수의 주께서 내 원수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음 주 안 주면 시편 23편도 끝나고요. 4월 달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 13장을 함께 암송하게 됩니다. 조금 버거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혼자 하면은 절대 못 외울 텐데 같이 하니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올해 6개월 동안 다른 건 몰라도 함께 좀 성경 말씀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배낭 여행을 할 때 독일의 베를린을 간 적이 있습니다. 베를린이 독일의 수도이긴 하지만 볼 것이 많은 관광지는 아닙니다. 뮌헨이나 하이델베르크를 많이 갑니다. 하지만 저는 독일에서 베를린을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에 잔해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TV에서 보셨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는 그 장면이 생생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만지고 싶고요. 그 역사의 현장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분단된 조국에 사는 젊은이로서 독일의 어떠한 곳보다 베를린 장벽은 꼭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전철을 여러 번 갈아타고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엄청난 장벽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대하지도 위협적이지도 않은 높은 담들이 길게 늘어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벽에는 스프레이를 뿌려 만든 수많은 낙서들이 어지러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초라한 벽 앞에 서서 가만히 손을 대고 그 차가운 벽의 기운을 손바닥으로 느꼈습니다. 손바닥은 차가운데 내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벽이라는 거, 담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겠어요? 보호입니다. 외부의 적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담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분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를린 장벽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람들을 가르고요, 사람들의 편을 나눕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담이 없더라도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담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담을 헐어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두 가지 소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누구로부터의 소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부터의 소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들으로부터도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지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예비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2장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장 4절입니다. 시작. 뭐를 통해서요?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뭐를 가지고 해결이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둘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소외되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뭐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 둘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심판의 날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은 매우 실제적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트는 그의 책에서 이 장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분리되어 있었으며 그 돌담에는 이방인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유대 전쟁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둘레에 돌로 쌓은 담이 있었는데 그 높이는 3규빗이었고 그 건축은 매우 우아였다. 그 담 위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기둥들이 서 있었는데 어떤 기둥등에는 헬러어로, 어떤 기둥들에는 로마 문자로 외국인은 이 성전에 들어가지 말 것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담이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뭐지요? 지금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5절에 보면 이 원수된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지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율법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로막는 담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지신 율법이 원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축복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원수가 되었다고, 이 율법이 저주가 되었다고, 이 율법이 사람들을 막는 담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요 차별하고 무시하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내려다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무시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다만 내가 좀 더 나은 신앙을 가졌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관계를 가로막는 이 담들을 자신의 육체로 패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 안에 더 이상 담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분리하는 이 담을 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막힌 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에는 휴전선이라는 높은 담이 한 민족을 두 동갈이 내고 있지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할 것을 요구합니다. 얼마 전까지도 반공이라는 단어는 헌법을 초월하는 지위를 누렸습니다. 같은 민족을 증오하고 욕하면 욕할수록 대접을 받는 이상한 구조 속에 살았습니다. 반토막이 난 남쪽은 어떻습니까? 지역 감정이라는 실체도 없는 허수아비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을 나눕니다. 요즘은요 젠더 이슈가 한창입니다. 뭔지 아시나요?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대별 이슈도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나눠지고 서로 비판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패거리 문화는 어떻습니까? 패거리를 만들어 다시 한번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제가 대학에 왔을 때 가장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게시판이 있는데 그 게시판에 보면 그 연초에 특별히 학기 초에 동문회 향후의 광고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동문회는 기본입니다. 심지어 출신 입시 학원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고향을 중심으로 모이는 향후에도 넘쳐납니다. 알던 사람들끼리 좀 친하게 지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사회로 이어져서 자신들 편이 아니면 끼워주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라는 출신 성분이 중요합니다. 출신이라는 큰 벽이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담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참 오랫동안 새가족부를 섬겼습니다. 새가족부를 섬기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요, 처음 교회에 나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큰 맘 먹고 나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담을 넘지 못해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에는 패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이 자주 모이고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모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패거리로 비춰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자기들끼리만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동인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담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담들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의 담을 자신의 육체로 깨뜨리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리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소외당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사람이죠? 담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담을 허무는 사람인가요? 내가 하는 생각, 행동, 말이요, 혹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담들을 쉽게 헐 수가 없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진 이 가슴 아픈 슬픔을, 지역 감정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이 현실을, 다른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혹시나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담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일 때 우리 안에 참된 화해와 용서의 기쁨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감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좀 변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소외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사람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소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보실까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소외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 하나가 나오고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16절에 하나가 나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15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죠?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어떠한 단어가 나오고 있죠?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5절의 화평은 누구와의 관계죠? 사람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16절의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적대의 적이었던 이 두 사람이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평하게 한몸된 사람이 이제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었던 그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3장 12절 보실까요? 3장 12절은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화로다 이렇게 말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3장 12절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보통 커튼이 찢어지거나 휘장이 찢어지면 어떻게 찢어지죠? 아래서 위로 찢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달랐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이 약해서 찢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시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뒤편에 있는 시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찬찬히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 19절에 보면 방금 보았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는 어떤 뜻이죠?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왜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지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법궤는 일종의 상자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죠. 이건 아시죠? 십계명, 돌비, 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지막으로 만나를 담은 돌항아리. 그런데 그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덮는 이 뚜껑, 덮개 이름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덮개 이름이 뭐죠? 출애굽기 25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 성경 앞에 있죠.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21절에 보면 뭔가를 궤 위에 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를 얹으라고요? 속죄소를.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덮는 덮개, 이 뚜껑의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의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근데 22절 보겠습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22절에 거기서는 뭐죠? 21절에 나오는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이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라고, 내가 속죄소에서 너희에게 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소에 나아간다는 것은 누구에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던 그 휘장 사이에 새로운 길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어떻게 생겼죠?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니까 뭐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찢어진 예수님의 육체 사이로 새로 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찢어진 육체의 사이를 통하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가 이 찢겨진 육체의 사이를 지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찢겨진 육체에서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찢겨진 육체에서 흐른 예수님의 피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우리를 덮습니다. 뭐를 덮는 거지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단순히 나 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한 새 사람이 되어서, 둘이었던, 나눠졌던 그 사람들이 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있지요.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뭐를 알아야 돼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동인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세 사람이 되었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으로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 동익교회 가운데 더 이상 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담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담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내가 먼저 그것을 허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익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우리 동익교회에 찾아왔을 때 우리 동익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익교회 공동체 안에 더 이상 어떠한 담도 없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익교회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동익교회 한 사람이 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